깊고 깊은 산골 낡은 암자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집채만 한 대호가 땔감을 등에 지고 노승의 발치에 순한 양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며 무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던 맹수가 어찌하여 이토록 가련한 모습으로 늙은 승려를 모시고 있는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노승과 호랑이의 기이하고도 뜨거운 인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태백산맥줄기 깊숙한 곳,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봉우리 아래 낡은 암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 암자는 세상의 번뇌를 끊고자 들어온 노승해공의 유일한 거처였습니다. 때는 동지가 지나고 소환이 다가오는 엄동설한,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해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승복을 여미고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기이하게 일렁이며 사방으로 그림자를 늘어뜨리더니 급기야 파파 소리를 내며 불꽃이 사그라들듯 위태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릉. 땅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진동이 낡은 암자의 마루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산군, 즉 호랑이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처절한 고통과 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공은 목탁 치던 손을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 맹수의 밥이 되어 육신을 보시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덤덤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방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물이라 하나산의 주인인 그대가 어찌하여 수행자의 거처를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문짝이 종잇장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머리의 크기만 해도 쌀가마니만 하고 황금빛 털 위로 검은 줄무늬가 물결치듯 흐르는 실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대호였습니다. 녀석이 내뿜는 비릿한 피 냄새와 노린내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의 주둥이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송곳니 사이로 끈적한 침과 핏물이 뚝뚝 떨어져 마루를 적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오금을 저렸을 터이나 해공은 태산처럼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노승을 씹어 삼킬 듯 거대하게 입을 벌리고 다가왔으나 그 눈빛에는 기이하게도 살기보다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승은 해공의 코앞까지 다가와 크르릉거리며 고통스럽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배가 고파온 것이 아니로구나. 해공은 직감했습니다. 녀석의 괴로움은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제 입을 툭툭 치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산곤이라기보다 병들어 어미를 찾는 가련한 고양이에 불과했습니다. 해공은 호롱불을 들어 호랑이의 입안을 비추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 시뻘건 살점 사이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장식인 은비녀였습니다. 순간 해공의 뇌리에 스산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 짐승이 며칠 전 아랫마을을 습격하여 혼례를 앞둔 처녀를 물고 갔다는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은 업보가 목에 걸려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짐승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놈이 지은 죄가 목구멍을 막았구나. 인과응보라. 내가 아다간 목숨이 원혼이 되어 너를 괴롭히는 게다. 위 해공이 낮게 꾸짖자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산중의 왕도 나약한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해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짐승을 살려준다면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허나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 또한
불자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내 명줄이 아직 다하지 않은 모양이다. 내 너를 도와줄 터이니 부디 다시는 살생을 즐기지 말거라. 회공은 앙상한 팔을 호랑이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호랑이의 숨결은 뜨거웠고 목구멍 안쪽의 근육은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고통을 참지 못해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해공의 팔은 그 즉시 잘려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생과 사가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노승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살 속에 깊이 박힌 은비녀였습니다. 상처 부위는 퉁퉁 부어올라 건드리기만 해도 고름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나무아미타불. 해공은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에 겨워 카 하는 소리를 내며 목을대를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해공의 팔뚝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단숨에 힘을 주어 비녀를 뽑아냈습니다. 크아앙. 산천이 떠나갈 듯한 포효와 함께 호랑이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해공의 손에는 피와 고름이 엉겨붙은 은비녀가 들려 있었고 호랑이의 입에서는 검붉은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호랑이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녀석은 혀로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았습니다. 그러고는 해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로 가득했던 그 금빛 눈동자가 호수처럼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맹수의 눈이라기보다는 지독한 형벌에서 벗어난 죄수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해공에게 다가와 피 묻은 머리를 노승의 무릎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처럼 혹은 어미를 따르는 강아지처럼. 이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고기를 탐하지 말 거라. 내 목에 박혔던 그 비녀가 다음번에는 내 심장에 박힐지도 모를 일이니. 호랑이는 마치 절을 하듯 앞발을 굽혀 머리를 조아리더니 뒷걸음질 쳐 암자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녀석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공이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는 큼지막한 산토끼 한 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치료에 대한 맹수의 첫 번째 보은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먼 동쪽 산등성이 위로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습관처럼 눈을 뜨고 뻐근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인 양 아득하게 느껴졌으나 방바닥에 굳어버린 검붉은 핏자국과 비릿한 혈향이 그 밤에 치열했던 사투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노승은 나지막이 연부를 외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뺨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대돌 위에 신발을 놓으려던 노승의 동작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 붉은 피가 낭자한 멧돼지도 살점이 뜯겨나간 고라니도 아닌 푸른 이끼에 정성스레 쌓인 기이한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승이 떨리는 손으로 이끼 덩어리를 조심스레 걷어내자 그 속에서 황금빛 서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허나 예사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의 형상이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동자삼이었습니다. 천년을 묵어야 사람의 형상을 갖춘다는 영약 중의 영약.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100년 묵은 병마도 단숨에 씻어낸다는 천종산삼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군이 내게 목숨값을 치르러 왔구나. 호랑이는 그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영물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가시를 빼준 은인에게 산중의 왕은 자신이 지키던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노승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근심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과하다.
너무나도 과하다. 빈승에게 이런 귀물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터인데 노승이 급히 동자삼을 다시 이끼로 덮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스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요? 새벽에 불을 올리기 위해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나무꾼 득수가 살인문 밖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득수의 눈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기이한 물체와 이끼 사이로 새어나오는 황금빛 광채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스님, 저게 뭡니까? 빛이 납니다요. 득수는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승은 황급히 장삼자락으로 삼을 가렸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득수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평생을 나무만 하며 살아온 가난한 사내에게 눈앞의 물건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득수야,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다. 잊거라. 못 본 척하거라. 스님, 저거 산삼이지요? 그것도 천년 묵은 동자삼 맞지요? 저거 하나면 우리 어머니 병도 고치고 저도 장가갈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산군께서 내리신 물건이다. 함부로 탐했다가는 산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물러가라. 산군이라는 말에 득수는 흠칫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 속에 서린 탐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뒷걸음질 치며 산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입을 다물겠다는 약조 따위는 이미 눈보라 속에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노승은 득수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군이여, 그대는 내게 보은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시험하려 든 것인가? 노승은 동자삼을 들고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삼을 올려놓고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산 아래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득수의 입을 통해 퍼진 소문은 달이 달린 듯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 절간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더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고을 사또 박이수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삼을 한양의 권세가에게 바친다면 자신의 출세길은 탄탄대로가 될 터였습니다. 당장 산으로 가자. 그중 놈이 숨기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수십 명의 포졸과 관노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설산이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와 탐욕스러운 발걸음으로 진동했습니다. 그 시각, 산의 더 깊은 곳, 바위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대호도 그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산군의 콧수염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포졸들의 횃불이 산허리를 핥으며 올라왔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모습은 탐욕이 형체를 얻어 산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사또 박이수였습니다. 나이 40에 이미 눈빛이 기름진 자였습니다. 권력의 빌부터 살쪄온 몸뚱이가 산길에서 헐떡이고 있었으나 그 눈만은 독사처럼 빛났습니다. 빨리 올라가. 그중 놈이 삼을 들고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발걸음들이 일제히 멎었습니다. 앞서가던 포졸 하나가 팔을 들어 일행을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길 한가운데 어둠 속에 두 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등불이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소나무 그늘 아래 집채만 한 대호가 산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는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은 사냥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의 빛이었습니다. 산의 주인이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쏴라. 쏴. 박이수가 뒤에서 고함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알아차릴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졸 셋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크르릉. 대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포효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나무 위에 눈더미가 쏟아졌습니다.
횃불 셋이 그 진동에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쳐라. 산신이다. 산신이 노하셨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제각각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달렸습니다. 박이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이고 관복이고 없었습니다. 눈 속에 가시 빠졌으나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끄러지고 구르면서도 산을 내려가는 속도는 올라올 때의 3배였습니다. 대호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길 한가운데 우뚝 서서 달아나는 인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암자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노승해공은 법당 안에 앉아 그 소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멀어져가는 횃불의 지글거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깊은 정막. 허허. 해공의 입에서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승이 문을 열었을 때 대호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녀석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해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공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대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 금빛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쫓아버리기만 했느냐. 죽이지는 않았고 대호가 눈을 천천히 깜박였습니다. 장하다 회공은 녀석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젯밤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줄 때와 똑같은 손짓이었습니다. 대호는 그 손길 아래서 눈을 개슴츠레 감았습니다. 대호는 노승의 옆에 납작 엎드려 거대한 앞발로 노승의 무릎 옆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마치 걱정 마시오, 내가 있소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온 득수는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산에서 들려온 포효 소리가 꿈속에서도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밤부터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그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득수의 어머니는 반년째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장에서 약을 사려 해도 동전 한 입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집 온 지 2해가 되도록 반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은 해진 저고리를 입고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득수는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척 다시 산을 오를 작정이었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소나무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 시각에 홀로 오는 것을 보니 도끼는 그냥 들고 온 것이구나. 득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승이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도 모르는 듯 승복 하나만을 걸친 채 손에는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안거라. 의 노승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은 알고 있다. 살림이 어려운 것도 안다. 내 딸이 새 저고리 하나 없이 겨울을 나는 것도 알고 있어? 허나 득수야. 그 삶을 내가 가져갔다면 내 삶이 나아졌을 것 같으냐? 아니겠습니까요? 세상에 산천년 된 영물을 캐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또가 빼앗으러 올 테고 그보다 더 큰 권세가들이 너를 찾아올 게야. 결국 그 삶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잡아먹었을 게다. 그리고 노승은 산 위쪽을 힐끗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짐승이 그냥 두지도 않았을 게야. 득수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숲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스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입만 다물었어도 이 소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생각에 눈이 멀어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승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어 득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거처 뒤 바위 사이에서 캔 둥굴레 뿌리와 오미자다. 보잘것없으나 오래 다려 드시면 기력의 보탬이 될게야. 그리고 이것은 노승이 소매 안에서 낡은 도자기 작은 것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10여 년 전 시주꾼이 두고 간 산삼 한 뿌리를 다려 만든 고다. 어머니께 조금씩 드려라.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욕심을 품고 오지 말 거라. 산이 받아주지 않을게야. 노승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옆에 보이지 않던 곳에서 나타난 거대한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득수는 그것을 보고 그만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소한, 대한을 넘어 입춘이 지나도 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은 두껍고 단단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자 안에는 기이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해공이 연부를 외면 대호가 법당 앞에 웅크려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승이 나무를 하러 나서면 대호가 먼저 뛰어나가 거목을 앞발로 쓰러뜨렸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노승이 걸으면 대호가 먼저 앞서 걸어 발자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가 봄이 와서 산나무를 캐러 산에 오른 아낙네들이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호랑이가 노승의 장작더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물을 길러가는 동안 법당 앞에 납작 엎드려 문지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았습니다. 산 아래 고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 고을, 멀리 한양에서도 그 이야기가 흘러들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암자 아래 좁은 산길을 따라 가마 하나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가마를 버리고 직접 걸어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 계십니까? 소인은 한양서 내려온 이판서댁 이대감이올시다. 스님의 도력을 믿고 1000리 길을 왔습니다. 살인문이 삐거덕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은 노승이 아니었습니다. 대호였습니다. 시중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마 뒤로 숨었습니다. 이대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이대감 앞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길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해공은 법당 안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놀람도 없이 마치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소인의 손자가 서너 달째 폐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어이도 포기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습니다. 스님의 도력으로 살려주십시오. 보따리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해공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삼배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곱게 간 회백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시게 하시되 반드시 이른 새벽 맑은 물에 타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 마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이 내린 것입니다. 이 보따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산에 화전을 일구겠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들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에 포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호가 앉아 창호지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산은 지풀은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온갖 산짐승들이 새끼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호가 마당에 작은 짐승을 물고 왔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노루 새끼였습니다. 대호는 그것을 해공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코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내가 데려온 개냐? 치료해 달라는 것이고 해공은 허허 웃으며 노루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암자는 묘한 동물병원이 되었습니다. 대호가 산을 돌다 발견한 다친 짐승들을 하나둘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에 맞은 꿩, 덫에 걸려발이 잘린 토끼,
날개가 꺾인 독수리. 해공은 그것들을 돌보고 치료하여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름 암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병든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 시험에 거듭 낙방한 선비, 지아비를 잃고 갈 곳 없어진 과부, 노름비대 쫓기는 사내. 해공은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고 때로는 침묵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대호는 암자 마당 한쪽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짐승을 보고 혼절하거나 도망쳤으나 몇 번을 오다 보면 익숙해졌습니다. 어른들은 합장을 하며 산신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산군의 위험은 여전했으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옅어지고 눈빛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공은 아침 일찍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연부를 외다가 기침이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가다가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이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해공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를 더 버텨줄 것인가. 그것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짐승이었습니다. 저 어리석고 의리 있는 짐승이 나 없이 어찌 살 것인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됐을 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대호였습니다. 녀석은 해공의 기침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는지 일찍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대호는 해공의 곁에 다가와 천천히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해공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산군의 체온이 노승의 차가운 등허리에 전해졌습니다.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리 여간내기가 아니었느냐. 산의 왕이 중 하나 따뜻하게 해주려 이러는 것이냐. 대호는 아무 대답 없이 노승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공은 눈을 감고 염주를 굴렸습니다. 그 밤 암자는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공은 어느 날 새벽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오래도록 선정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는 낡은 붓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공은 붓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와 대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볼 것도 다 보았고 할 일도 어지간히 했다. 이 산에서 더 있어봤자 짐이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으니 오늘 후를 떠날까 한다. 대호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해공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공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짐승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 대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금빛 눈동자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해공은 손을 들어 대호의 커다란 이마를 마지막으로 짚었습니다. 나는 내가 첫날 밤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을 때부터 알았다. 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오랜 세월을 살며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만큼 마음이 깊어진 영물이라는 것을. 그러니 내가 없어도 이 산을 잘 지키거라.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산을 해치려 하면 막아주고, 다친 짐승이 있으면 살펴주고, 외롭고 갈 곳 없어 산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겁주지 말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거라. 해공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가르침이고 내가 치러야 할 남은 업보다. 대호는 천천히 앞발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처음 그 밤 고통에 겨워 노승을 찾아왔던 그때처럼. 하지만 지금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절이었습니다. 깊고 엄중한 절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가거라. 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해공은 이미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자를 찾아온 마을 사람들이 법당 앞에 멈추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사람들이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해공은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없었습니다. 허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법당 안은 봄꽃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님의 옆에 놓인 종이 쪽지를 발견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에 남겨두고 가는 나의 수족, 부디 귀여워해 주시게. 사람들이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 암자 마당에는 대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왔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대호는 법당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파가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호의 옆에 앉아 그 거대한 등을 쓸었습니다. 대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호는 암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법당 앞에 앉아 산을 내려다보고 저녁이면 사라졌다가 새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철 따라 다친 짐승들을 물어오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암자는 산 아래 고을과 이어지는 기이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절대 해치지 않는다. 산신령님의 명을 받은 짐승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 저분이 지켜줄 것이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할 게야. 아이들은 대호를 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대호는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이따금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해였습니다. 대호는 새벽녘 법당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선 너머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빗살이 산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귀가 천천히 눕혀졌습니다. 거대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호는 마지막으로 혀를 내밀어 코끝을 핥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움직임이었습니다. 법당 앞에서 해를 향해 앉은 채로 마치 오래전 노승이 가부좌를 틀고 떠난 것처럼 대호도 제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호를 법당 뒤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노승 해공의 부도탑 옆이었습니다. 봄이면 그 위에 산철쭉이 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이야기는 산 아래 마을에서 마을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승과 호랑이는 전생의 사제지간이었을 게야. 그래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이어간 거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호랑이는 오랜 세월을 살며 심성이 깊어진 영물이었고 노승은 그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음을 열어주는 이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 그냥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아픈 짐승이 아픈 것을 고쳐줄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이 팔을 걷고 도와주었고 그 인연이 평생을 이어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태백산맥 깊은 곳, 이름 없는 암자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봄이면 철쭉이 피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넘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입니다. 이따금 산에 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호롱불 하나 켜진 암자 안에서 노승과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연이 있는 것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므로.